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 삼고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순자 어머니가 12년인가 14년 있다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중국의 문이 닫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닫히는 것 가운데 뜻이 있는 사람들은 뽑아내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중국의 문이 닫힌다는 그 얘기를 듣고 10분 전에 여기에 천군과 천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리라는 것 속에 목사님 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중국의 복음의 문이 닫히고 예언이 성취되어서 마지막 속에 뜻이 있으면 저분 보내주세요. 제가 일주일에 2, 3번, 5번, 6번 기도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중국의 문을 닫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복음의 중국의 문은 닫힌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어려움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시림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내 백성과 사치하고 음란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치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부에 치고 자기 사랑하고 이단에까지 가는 이런 귀신의 역사 속에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 속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미성취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시대의 에스겔 9장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울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시키셨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환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두 종류의 교회가 이 땅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원주의 혼합주의 내가 원하지 않는데 교단과 교회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구원과 어디든지 종교는 하나라는 두 종류의 교회를 있는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요 두 세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큰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원주의도 인정하고 혼합주의도 인정하고 자유주의도 인정하고 용공주의도 인정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여기에 아모스는 말씀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들어야 공허하고 텅 빈 마음에 자신감과 용기가 회복되어지고 아모스 8장 10절과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공허하고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이 메꿔지고 아모스 4장 오늘과 11절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요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교회를 보고 있고 두 부류의 종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양이나 염소나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이런 것은요 영적 육적 간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며 이것을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봐요 교회 안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끊어졌고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요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이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는 이슬 같은 한 방울의 은혜로 받으면 내 안에 쌓이면 떨어지면은 컬컬하고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늘 여유가 생기고 여분이 생기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가 뭐예요? 텅 비고 공허한 마음이 쫙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내가 은혜자나 은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말씀에 자칭 이세벨 은혜자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칭 뭐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자칭 사도는 아무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모여서 나는 장로요 고사에 뻥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사도라. 자칭 이세벨은요, 나는 은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해주는 말씀과 은혜가 병행되어지는 은혜자의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입은 풍성한데 말만 나가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놓고, 오늘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은혜자의 삶을 살아 바꿨기 때문에, 주변에 실려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실을, 영적 육적 과실이라는 것은요, 본이 되고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내 구주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는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나 능력자도 아니고 은사자도 아니다. 근데 들려지는 것은 여기에 천군 천사 함께 여기서 예배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도선자 어머니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야고보 2장 5절에 믿음의 부여를 가진 자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형이 아니고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가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아 들으라, 세상에 가난한 자들아 들으라,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 안에 믿음으로 부유함, 든든함과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음 때문에 뻥치고 있네,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맨날 믿음이 든든하다 그래.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한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 가족을 위해서 소년 가족의 가장으로 살다가 3년 동안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는 갈릴리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3년 동안 처음 복음을 외치는 팔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까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무슨 복음?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천국의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티켓, 길을 열어주시는 천국의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3절도 천국의 복음,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천국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나도 능력자가 되고 은혜자가 되고 나도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요엘이 유일하게 2장 23절 말씀에 이른 비 같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만민에게 내리는 보혜사 성령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이미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복음이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땅 끝까지 와서 쇠잔해지고 부요함과 형통함과 넉넉함,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같이 나는 부족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부자야,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라우디아 교회와 같은 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착각하고 있다. 너는 부자가 아니야. 너는 부유한 자가 아니야. 가난하고 헐벗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뭐예요?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변함 없는 금 같은 믿음의 대가는 시련과 연단 속에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변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흰옷 입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흰옷을 입고 안약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열어라.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면요, 2장에 보면은 정을 통하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요, 정욕의, 요한일서는 정욕의 눈이라 얘기하고 이사야 3장은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안목에 정을 통하는 이 눈이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자의 삶은 누구냐? 은사자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사는 게 누구냐?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은혜자의 삶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내라 회개하라.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책망, 마음에 찔림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에 찔림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여기에 마음에 계속 성경 녹하고 찔림을 줍니다.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징계, 환경의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변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연단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쌓임 받았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징계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300번만 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전화로 목사님 예분께 너무 째까내가지고요, 나 돈 못 벌겠어요. 수입이 얼마밖에 안 떨었어요. 나 성당 갈래요.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열심으로 회개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내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부자라 부족이 없는 나라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에 찔림 주는 것에 하나님 나를 말씀에 내려놓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떻게 다니엘이 6장 10절 말씀에 뭐예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칙명이 내렸습니다. 법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고향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가,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입이 봉해지는 역사, 그리고 나와서 총리가 되어진 역사심이 어려울 때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내가 지금 너무 무가치하고 존재감이 없고 해도 힘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애국 같은 세상에 속량물로 구수하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들다. 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난받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대신하면서 우리는 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형편없이 산다. 그러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가? 내 이름을 가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는가? 내 대신 회개해 주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김원효 집사님이 폴란드로 토요일날 어저께 출국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무기를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옆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러시아가 틈만 있으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누가 어디 가도 누구 지켜주세요, 누구 구해요,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주보 보면은. 하지만 위험을 감지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도전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중국의 복음의 문이 닫힐 때 안 믿어,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나오세요. 왜 저분이 나는 기억해보면 음전박자 중국어를 해서 다 틀려도 복음들하고 찬양으로 춤을 추는 걸 때 성령이 저 위에 머무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진시키고 내가 구원을 확신한 것을 잊어버리고 200만이 넘는 안나가 교인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잼버리게 이번 토요일까지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본 적도 없지만 다시 한번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대한민국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나라를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날씨 잘못 선택해서 왜 이 뜨거운 일을 해가지고 저도 두두두 됐는데 가만히 두두두두 하다 보니까 이건 두두두 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은혜의 찔림이 없는 말씀 설교고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답답함과 칼칼함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경제 환난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져 있고 황충이 같은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먼 나라 딴 나라 미국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호신수로 공대하면서 공짜로 나눠주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는 경제 환난 속에 우리는 들어도 흉악한 전쟁의 소문 속에, 그리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환난 속에 사는 길은 푸른 신앙, 변함없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움 당하는데 누가 어느 목사가 걱정하지 마라, 구주락 집사야 걱정하지 마라, 네 사업장 내가 하느님인데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 누가? 애타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못 믿어지면 에스겔 9장에서 읽어보십시오. 3장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라고요. 그들이 세상에 처져 살 때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구별되게 왜 한 번쯤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종,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 드릴 수 있는 종,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만들어가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자라는 칭호를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50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50편에 쭉 이렇게 보면요,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두 번째 대진. 두 번째 대진입니다. 두 번째 대죠? 네. 자,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리라. 자, 이사야 40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은 이런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힘들고 피곤하고 무능하고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찬양을 간절해라 말하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악기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시대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 27절 말씀은 성전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고 아프고 힘들고 묶여있고 죄수들도 그들의 찬양한 소리를 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옆에 있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오염되기도 하고 내가 누구 옆에 있냐에 따라서 감사함이 회복되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집에 가정에 갔더니 여러분, 세상에 항상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얘기하죠.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그 해답 안에는요, 우리는 스가랴 3대 관념, 생각의 관념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관이, 사상관이, 경제관이, 물질관이, 인생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초점이 말씀과 맞춰지면 대제사장 같은 여호수아 옆에 늘 사탄이 붙어 다니면서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다니면서 아픔과 탄식과 걱정과 두려움에 따라다니지만 옷을 바꿔 입혀주시는 순간 그는요, 아름다운 옷, 믿음의 옷을 입었고 축복의 옷을 입었고 감사의 옷을 입고 찬성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 현실 중에서 그는요, 인생관이, 머리에 관이, 면류관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관이 바뀌어, 사상관, 인생관, 신앙관 모든 것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은 말씀의 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인들 입으로 끊임없이 보다는 공의와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야고보서 18절 말씀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의 기도, 뭐 기도고 응답이 없는데 기도로 채워지면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면서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구나 이 여름에 육체적인 노동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게 주시면 주와 복음을 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힘을 통하여 입술의 권세가 말씀의 검으로 나가지요. 자, 우리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되는 대로 되어지요. 찬양한 바로 호흡이 있을 때 악기와 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150편까지. 오늘 입술의 권세는 말씀으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는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할 때 유능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자신감과 용기와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으로 전도하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행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못 말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아무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칠 때 어느 종에 3,000명, 5,000명이 오겠습니까? 저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요, 두 증인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는 이미 와 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이 늘어나면서 선지자가 지금 와 있다니 그 답을 성경적으로 정교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오셨다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대답 좀 해봐라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래. 유튜브 안 보고 당신이 내게 답을 한번 줘봐라. 그럼 난 당신은 답을 한번 주겠다. 우리가 성경 뭐 내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권세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죽어버린 게 그만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접받기 위해서요. 우리 예본인들은 한 명이 1000명을 대신하고 한 명이 10,000명을 대신할 때 멀자라 이루어지고 중국의 문이 닫히고 늦은비 같은 성령이 오셔서 만민이 아니라 여종과 구별된 여종과 남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피와 불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시온의 성회가 나타날 때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묵묵히 내 안에 말씀을 새기고 세우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면 에스겔에게 내 백성에 전할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말씀이 없는 것을 답답해야 되고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을 우리는 답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부모님의 기도든 나의 기도든 하나님의 은혜든 잊고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놓쳐버린 것은요, 기도를 놓쳐버렸고 찬양을 놓쳐버렸고 성령의 감동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셔서 골로새서 4장 3절은 전도의 문, 이사야 26장에는 많은 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줄도 있고 히브리 3장에 보면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목숨 내놓고 사원의 한 사람을 있었고 예수는 목숨 내놓고 십자가 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배와 내 창자에 채워지면은 내 육체의 소욕이 조금 자꾸 성격이 변하고 오는 거야. 마음이 변하고 오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향기가 되고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나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천주교 간다 그러면 축복하고 보내야지 교회는 한 명 없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가면 구원 없다 얘기합니까? 나 신부님한테 가 물어볼래? 그래, 니네 회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니네 회장한테. 같은 과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어느 목사가 어느 믿음의 사람이 천주교를 개종해 간다 그러면 박수치고 그래 잘가 축복받으라 하여. 안 나가 교회 대한민국 200만 있으면 교회를 안 다녀. 천주교 가는 사람들 200만, 400만이 없어. 1200만에서 저 600에서 700만 남았는데 그것도 비질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신령한 영적 교회에 해당되어지면서 믿음의 아이를 하나라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왜 오늘 처벌 사는지 압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막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게 줄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천국 가는 말씀과 진리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에베소 3장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예배되는데 이것이 세상의 기운이다 가니까요, 정신적인 쇠약, 지금 이사야 19장 1절과 4절에 예언한 정신병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정신과 병원이 가장 다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분의 방송석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큰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만큼 읽어보십시오. 그럼 한 장, 두 장, 3장, 4장을 못 넘기면서 마음의 드럼이 한 방에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 방송 설교를 듣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20절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들으니까 나 이렇게 성질 부리고 살다 보고 식구들 볶아대다 보고 내 몸도 입고 먹고 즐기며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서 정신이 번쩍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각자 향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 돈 벌 먹였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거지요. 물질 들어온 거, 큰 물질 들었을 때 이사야 23장 18절 주와 복음을 쓰면 끊임없이 주리라. 쌓지 말라. 끊임없이 주리라. 어떻게 줘?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네가 못 찾아. 은밀한 정에 숨겨놓고 감춰놓기 때문에 이거 못 찾아. 우리 예언교회 몇만 원 동안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양과 염소로 갈라질 때, 알곡과 축정이로 갈라질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 엘리와 같이 관계가 끊어진 종들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난 이 자리 지키고 있으리라. 이것이요, 순교자를 방불케 하는 사상이 확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충성하고 해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경제 환난에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요, 감람류 같은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러면 경제 환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함충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다. 그렇지 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푸른 시장이 되어져라. 에레미야 10장 7절과 8절에는 물가에 심겨서 시들지 않는 버들 같은 신앙이 되어지면 아무리 악하고 독한 사람 만나도 안 넘어진다. 삐죽빼죽 넘어져도 이렇게 살지만 푸른 신앙 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할렐루야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나간다면요, 두고 보자 이러지만 아니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의 삶을 살 때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변함 없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이게 히브리 4장 1절로 쭉 오는 거야. 그러면서 국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때를 따라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돕는 은혜는 보혜사 성령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등불 같은 부족 없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부족 없는 7 등불 같은 성령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기까지 완전함으로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요.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요, 우리는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을 소진시켜버리고 세상에 갔지만 마음까지도 몸까지도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5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일어나고 우리의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 변해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사실을, 이런 성경의 예언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 갈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살겠습니까? 부디 주의 이름을 한마디라도 간절하게 부르는 삶 속에 세상에 속해서 허랑방탕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자, 능력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은사로 바꿔서 보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전해주는 진리의 영, 보혜사의 성령에 의해 살았지만 아무도 지금은 그것을 보석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소진되고 나니까 모든 은사는 필요 없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사는 현실 속에 성령이 오셔서 부족 없는 부족 많은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삶 속에 날마다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삶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역사하심이 나의 삶과 내 영광과 육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